조던이라는 그 유명한 이제 세계적인 환경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크리스 조던이라는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작품전이 열렸는데, 그런데 그 작품전 이름이 뭐냐면은 인터러블 뷰티,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넘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 조던이라는 이 환경 사진 작가, 환경 부분만 주로 자주 찍는 이 사진 작가는 원래 직업이 미국의 시애틀에서 변호사를 했습니다. 그 변호사로 한 10년 정도 일을 하는데 취미 삼아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사진을 찍었느냐면 주로 환경 문제 이런 부분을 이제 사진을 찍다 보니까, 근데 이분이 좀 독특한 면이 있어서요. 특별한 표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이분의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고 공감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이래서 나중에 이제 전업 사진 작가가 된 사람이 바로 크리스 조던입니다. 크리스 조던이 또 한 일이 있는데 8년 동안, 그러니까 육지에서 한 3,000km 정도 떨어진 미드웨이 섬이라는 것을 오고 가면서 새 중에서 날개가 제일 큰 날개를 가진, 그러니까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알바트로스 새는 날개 길이가 한 3.4m 정도 되고, 알바트로스가 가장 높이 날고 가장 멀리 가는데요, 알바트로스는 한번 날기 시작하면 12일을 연속해서 날고 6,000km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날개가 크고 그리고 가장 멀리 날아가는 알바트로스라는 새를, 특별히 이거 육지에서 3,000km나 떨어진 미드웨이 섬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8년 동안 알바트로스를 사진 찍고 관찰했어요. 그런데 알바트로스가 이제 알로 부화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성장해서 나중에 이제 커서 이제 날아가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 사진을 많이 찍고 작품으로 또한 남기면서, 그가 발견한 게 뭐냐면 어느 날부터 알바트로스 이 새들이 더 이상 날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해변에서 계속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높이 더 멀리 날아야 할 이 새들이 더 이상 날개짓을 하지 못하고 앓다가, 그러다가 병들고 그리고 죽는 것이에요. 죽어가는 알바트로스의 배를 열어보고 그 안에 발견한 게 쓰레기들이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이런 것들을 알바트로스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걸 먹고, 또 보면은 그걸 자기 새끼들에게도 입으로 저렇게 먹여주고, 그걸 먹으면 죽는 줄도 모르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바트로스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먹은 거죠. 이 쓰레기들이, 이 플라스틱이 뭐 보니까 배를 열었을 때 뭐 라이터도 나오고 뭐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요. 그걸 먹어서 그들이 서서히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단순히 환경운동의 차원을 넘어서, 저는 목회자로서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내면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사람들 안은 어떻게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 인생들 내면 안에는 무엇이 또한 채워져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 인생은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찌우고 우리 인생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꽉 채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내면이 쓰레기가 아니라, 이 세상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삶입니다. 이 사람이 최고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저 사람은 정말 복 받았다, 복이 많은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다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 지금보다 더 낫고 더 좋고 편리하고 안락하고 이런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더 마음껏 누리게 되면은 더 좋은 환경, 더 조건, 더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복을 받아서 복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이러한 것들을 누가 좋아하겠으며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은 당연히 소유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내가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이라고 믿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야 나누고, 복을 받아야 좋은 일도 하고, 내가 받은 복으로 선하고 착한 일도 하고 주의 일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의 대다수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 믿어 변화된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어서 변화된 나의 존재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그리고 소망하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동기, 내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를 믿고 성장하며 내가 예수를 믿고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변화된 우리, 변화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죄에서 벗어나 자유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은 우리는 기도할 때 소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나를 향하신 기대, 나를 향한 그 사랑, 그 모든 의도를 제대로 안다면은 절대로 내 영혼을 망치는 그 세상 잡다한 것들로 내 내면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속을 그 미드웨이 있음에 알바트로스처럼, 그들이 먹은 쓰레기처럼 그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내 속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아버지 야곱과 함께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한 300년 정도까지는
별탈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왕이 바뀌고 옛날 생각이 전혀 없는 그들이,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 한 50년 이상은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굉장한 고역에 시달립니다. 이들이 아들을 낳아도 죽여야 했고,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엄청난 노동,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때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지은 건물들이 뭐냐면은 지금도 남아있는 불가사의한 유적들,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것들을 그들이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430년 가까운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나님이 시켰을 때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뒤에 이 백성들을 꽃길로 걸어가게 한 게 아닙니다. 향기 나는 꽃향기가 가득한 꽃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길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 수 없는 모래사막, 찌는 듯한 더위, 그리고 해충들, 그리고 밤마다 울부짖는 짐승들의 울음소리들, 참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찬 곳이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을까요? 왜 애굽에서 그냥 살게 놔두시지 왜 나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성공하고 애굽에서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서 나오게 하셔서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자결하는 태양, 온몸이 타들어갈 것 같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그 사막의 열기 속에서,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소리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누구도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신 것입니다. 광야는 오로지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공간입니다. 광야는 정말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곳 광야, 오로지 하나님으로만이 즐거워하는 광야,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광야,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광야, 이 광야의 삶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의 방식과 세상 사람의 삶의 방식은 다른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삶의 스타일이 달라진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조상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아멘.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셔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광야로 불러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불러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사람은 다른 어떤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살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또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복음만이 사람을 사람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낮추시고, 그리고 고난을 주시고 배도 줄이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를 성도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복이자 아브라함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고, 세상의 달콤함과 세상의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며 자유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서도 세상에 있는 것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인다면 세상에 여전히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종의 멍에를 우리가 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그 보혈의 공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생각, 가치, 자신의 전부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진리 안에 자유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주고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내 사라를 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브엘세바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 아내 사라를 묻은 그 막벨라 굴 근처에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는데 이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물질적이거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것에 초점이 둔 것이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이전보다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소리를 듣고 느끼는 이 광야의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는 말씀, 결코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 신앙의 복,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야말로 진짜 믿음의 조상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늙었지만 오로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아브라함이 범사에 누린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땅, 우리는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대주제가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은 세상적 가치관이 변하여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변화된 사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의존하는 사람이 누리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인생이 허기지고 굶주린다 하더라도 미드웨이 있음의 알바트로스처럼 아무 곳이나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헛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 짧은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지나가는 인생, 손살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변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자랑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걸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게 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된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모르면은 계속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것만을 구하다가 세상적인 것만을 쫓다가 결국 인생이 허무하게 부질없이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 준비하시고 다 채워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손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아침 안개와 같고 뚫에 불꽃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정말 성도답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다가 아버지 나라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리는 복, 이 아브라함의 복,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한 세상,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세상이 되는 그날까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복인 아브라함의 복, 말씀의 복, 이 복음의 복을 누리고
땅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